오늘 본문은 좀 어렵고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예요. 내일도 좀 그런 본문인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인데,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제의 본문과 같지 않고 산지로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렀는데 대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들은 패망합니다. 그래서 약 13만 대군이 전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왕인 베나닷마저 포로로 붙잡히는 내용이 30절까지 나오고요. 31절부터 43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아람 왕 베나닷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이 그가 아첨하는 말을 그냥 들으면서 그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그를 풀어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아람 왕의 목숨과 그 대신 그 대가를 치를 거라고 그렇게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람 군대의 대군이 어저께 이제 본문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은 두 번째로 이 대군이 침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침략하기 전에 1년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참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찌를까 그 회의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신은 그냥 단지 산지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우리가 싸우면 이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0장 28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28절에서 특별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동시에 또 아람 군대에게는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평지에서 골짜기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오른팔로 이스라엘을 정말 그 적은 숫자, 어저께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7천 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사였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군을 전멸시킵니다. 열왕기상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여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12만 7천 명이 전멸을 당한 거예요. 자, 열왕기상 20장 13절 어제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람의 대군을 그 약 7천 명 정도로 전부 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네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28절과 23절에서 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너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아합 왕을 말하는 얘기였고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상에 물들어 살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그런 아합 왕과 점점 그 세상 문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섬기는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완전히 그 베나닷과 함께 들어오는 아람 군대 약 13만 명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스라엘은 타락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어려움과 고난조차도 알지 못하고 세상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세상에 안 좋은 영에 물들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속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은혜가 그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열심히 주중에 아주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도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소위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이렇게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이렇게 나오시면서 하지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스스로 타협하고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우리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는 하나님이 일찍부터 그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초점이 있으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초점이 계시지만 특히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천국까지 우리를 견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열왕기상 20장 34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제가 묵상한 부분은요,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라는 부분에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제목은요, 은혜를 받은 후에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저 자신도 은혜를 받은 후에 잘 되고 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하면서도 그 다음부터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결정을 짓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저한테 이렇게 떠오르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내가 정말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의지하거나 기도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내 스스로 그 다음부터는 판단하는 일이 제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베나닷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심판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베나닷과 아람은 계속 하나님을 욕하고 대들고 하나님을 경멸했으며 그리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믿음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악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아합의 생각 속에서는 이 전쟁이 이기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한 것 같은 그런 교만이 찾아오면서 베나닷이 그렇게 아첨하는 얘기를 하자 약조하고 그를 풀어놨습니다. 한 명의 선지자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름이 없는 한 명의 선지자가 등장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너는 친구를 찾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아가고 친구한테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다, 나를 때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구니까 안 때려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 때리고 돌아간 친구가 사자한테 물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두 번째로 또 다시 이 한 명의 선지자가 계속해서 다른 친구를 또 만납니다. 만나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으니 나를 때려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냥, 이 친구는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굉장히 심하게 맞은 다음에 눈을 붕대로 심하게 상해서 눈을 붕대로 감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 맞은 이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아합 왕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한 명의 포로를 잘 지키고 있어라. 만약에 도망가거나 놓아주는 일이 있으면은 네가 대신 죽음을 당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자기가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다가 잠깐 그냥 한눈을 판 사이에 그 포로가 도망을 갔다고 아합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럴 때 그 선지자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네가 대신 그대로 당하여야 한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선지자가 눈에 감은 붕대를 다 풀어요. 풀고서 딱 푸니까 아합 왕이 잘 아는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42절입니다.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네 목숨뿐만이 아니라 네 백성마저도 저들의 백성의 목숨을 대신하여야 하리라. 그만큼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아합이 치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 사건에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후에 우리가 행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월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는데 그 다음에 남은 것들, 그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군대도 7,000명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전리품들 그리고 그 전리품 군사물자들 포로들 그 안에는 베나닷까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전리품을 내 마음대로 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그 베나닷을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이 이제 내가 전쟁을 치러서 이긴 것처럼 그 당시에 교만이 찾아오면서 자기가 그냥 자기의 권한대로 그를 마음껏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이익과 권위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날들이 계속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를 들어보면 이런 일들이 있겠죠. 비즈니스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가 막 이제 파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막 어렵게 정말 일군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하루아침에 파산의 위기로 몰락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이 비즈니스가 일어나야 우리 가족이 먹고 삽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를 요청해서 간구했는데 어느 날 점점 알게 모르게 비즈니스가 다시 상승하더니 그 모든 빚을 갚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딱 이제 비즈니스가 딱 그 이익을 얻는 궤도에 들어서고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에게 중보기도 해주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남은 물질 수익들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유흥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그런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출과 이익과 그런 수익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1조를 드린 다음 그 다음에 남은 것들 하나님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꼭 기도하고 묻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질병이 있어요. 질병. 네. 암에 걸려서 이제 죽음 가운데 간절함을 갖고 또 백혈병이나 폐혈증이나 또 어떤 분들은 심한 디스크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중보하는 기도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완치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는 다른 성도들이 질문을 하자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만나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또 갑자기 좋은 약이 나왔어.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좋은 약이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모르고 그것은 두 번째로 내려가고 모든 것이 사람이 한 것 같은 칭찬을 했을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갈급했다면 그 은혜가 이루어진 후에 나의 태도와 나의 신앙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길과 그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게 반복되는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을 받았다고 이제는 나의 인생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면 그 후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겁고 기쁘고 편안한 인생으로 간다면 또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준 사람조차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다면 거기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속 기뻐하는 인생이 될까요?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 안에 죄를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대로 있으면은
죄 가운데 거하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냄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뻐요. 기쁘고 이제 내 죄, 나는 천국이 이제는 보장받았으니까 죄는 또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또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경에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는 첫 번째, 내 자신의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속되는 나의 죄를 관용하고 그냥 또 죄를 용서하실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내가 일어서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죄를 깨끗이 씻으며 성화되어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불순종은 결국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22장에 가보면 3차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합이 그 전쟁에 이제 변장을 하고 나가요. 왕복을 입지 않고 평민의 복을 입고 그 적의 공격을 안 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평민의 복을 입고 나갔는데 한 군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은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빈틈에 정확하게 그 화살이 꽂히면서 그대로 화살이 박힌 상태로 적군과 싸우다가 아람과 싸우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전사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5절입니다. 이날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사울 왕도 어떻습니까?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남녀노소 씨앗도 남기지 않고 다 전멸시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아각 왕과 그리고 가축들을 살려 놓았어요. 그러면서 타협을 하고 합리화합니다. 그것이 그 가축들이 나중에 군량미로 쓸 수 있다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죠. 근데 그 전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전합니다. 사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고. 결국 사울 왕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중에 전사를 함께 합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악을 용서하는 것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는 천지악이라고 말씀하시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치르며 가야 되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는 잘 나와 있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줌으로써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하나님과 어긋나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그는 산지의 신이지 조그만 신이지 평지의 신은 아니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런 베나닷과 아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하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는 한 자를 풀어주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자,
철로역정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철로역정의 그 에피소드 안에 이렇게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철로역정 책의 주인공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이 철로역정은 성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이루는 띠임은 좁은 길로 가라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옛날에 김광신 목사님이 제가 한번 좁은 길로 가라가 무엇이냐고 철로역정 공연을 할 때 하기 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좁은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의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철로역정 연출을 할 수 있었는데, 이 철로역정에 크리스찬이 천국으로 가면서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그죠? 나쁜 사람들도, 세상에 악한 영을 갖고 오는 사람들도 만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뭐 믿음, 소망, 전도자, 해석자라는 아주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반면에 수다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은 믿지 않고 성경 지식은 가득 찬 사람이에요. 믿지는 않고. 그러면서 온갖 교활한 말로 크리스찬을 믿음에서 추락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추락당할 즈음에 전도자가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리스찬을 저한테 속지 말라고 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또 그 고난을 통과해요. 고난들이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계속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것은.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은, 이번에는 좌절과 절망 거인을 만나요. 그거는 뭐냐면 내 내면에 있는 좌절과 절망 거인이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으로 나타난 거예요. 계속해서 포기하라, 그리고 그만두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포기하로 좌절과 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크리스찬은 기도하면서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우울함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일어납니다. 또 진짜 귀신도 만나요. 아블론이라는 귀신도 만나요. 귀신을 만나서 귀신이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대적이요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그 아블론을 말씀으로 쳤더니 귀신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딱 천성문 앞에 도달해요. 천성문 앞에 도달해서 천성이 저기 보여요. 천국이. 그리고 천사들이 막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성문 앞에 작은 강이 있어요. 그게 레테 강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잔잔하고 깊이도 허리밖에 안 와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와 함께 도착하냐면 동역자인 소망과 함께 도착해요. 소망과 함께 이제 건너자고 기뻐서 천사들이 또 부르니까 막 힘차게 달려갑니다. 첨벙첨벙 물 안으로. 그런데 갑자기 크리스찬이 물 안으로 확 빨려 들어가면서 그냥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갑자기. 그러니까 소망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크리스찬을 건져내 줍니다. 자기는 빠지지 않았는데 가만 보니까 크리스찬만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물 웅덩이에.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거기서 교훈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크리스찬한테 오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늘 나를 건져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내가 기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끝까지 나와 함께 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천성에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를 그렇게 얼굴을 나로 향하여 드사 빛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은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잊고 살면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죄성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지 그분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많은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주님의 은혜가 기억되고 경험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시간에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 아픈 곳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의 암덩어리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사역 가운데도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중남미 컨퍼런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레이스 인카운터, 우리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연합 인카운터 가운데 또 그룹별로 하고 있는 인카운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또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여자 그레이스 프리덤 가운데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 또 비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 지원국 우리 박효연 전사님, 또 우리 조기준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한 번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박성용, 박미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필리핀 귀한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또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또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또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